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자의 자세. 우리 직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2023년 한 해 동안 봉사의 자리에서 그저 묵묵하게 헌신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앞장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는 평신도 사역자로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 봉사의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재능과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이 좋은 교회에서 2024년도를 섬기도록 직분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직분 받으시면서 이 직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면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감사로 받아야 돼요. 감사로. 어떻게 받으라고요? 감사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긴 것이리.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 과정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맡긴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도된 것은 사람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직분을 맡겼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무조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무조건 아멘, 감사로 받으시고 직분은 특권이에요. 바울은 원래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런 일을 했지만은 그런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충성해야지. 그래서 이 팀장이든 팀원이든 또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직분하면 무조건 감사밖에 없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직분하면 주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직분하면 감사한 것뿐이다. 이런 믿음을 주님을 닮아가는 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직분 주신 것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서
세움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충성되이 여겨 나처럼 부족한 것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맡겨주셨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제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영성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자기 정체성이 막 흔들려버리고, 여러분 이런 것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꼭 기억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온 가슴을 채우고 기도로 내 인생을 채우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고요? 충성되이 감당해야 돼요. 직분은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중직자는 내가 표를 얻어서 된 것이 아니고 인기와 명성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직분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정으로 이 직분들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어요?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란 말은요, 피스토스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 계약 관계의 신실함, 언약 관계가 있는데요. 그 언약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는 종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과거에 고대 근동에 노예 제도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집이 있는데요, 맡긴 자와 맡은 자가 있어요. 주인은 맡긴 자고 그 종들은 맡은 자예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군가 하면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직분을 맡긴 자고 우리는 직분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맡긴 자가 주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갈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직분까지 맡겨주셨어요. 누가?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한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뭐를 다한다고요?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충성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복종하며 바치기까지 복종한다 이 말이거든요. 군인은 그런 군인 정신이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잖아요.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주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지만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해의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요, 그런 박해 핍박의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충성해서 충성. 특별히 156년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그 86세의 폴리갑이요,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어떻게 했어요? 산채로 화형을 당했고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전통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12번째 순교자.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 교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가난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정말 부유하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책망만 봐, 책망만. 칭찬받을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책망만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적당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야단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순교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순교 정신으로 일하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습니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정말 순교도 하고 그 순교 정신으로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 조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로서 세 번째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분자로서 무엇을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의 불을 태워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어떻게 섬기라고요? 열심을 품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려고 우리 하나님은 직분과 직임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4장 12절 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교회가 얼마나 코로나 이후에 위기감에 빠져 있습니까? 얼마나 위험에 봉착해 있습니까? 안의 공격, 밖의 공격, 영적 싸움,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교회가 약화되어 가고요. 신앙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우리는 밤에도 낮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사, 남녀 서리집사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모든 직은요, 봉사의 직이에요. 봉사의 직. 그래서 이분들이 위원장과 팀장과 팀원으로 임명을 받아서 봉사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교회의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인의 대표로 모여진 장로님들 당회를 통하여서 늘 지도받아야 돼요. 그게 질서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이고요. 그리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예요. 사역팀, 부서 전부 다 뭐예요?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임명을 할 때도 당에서 임명하잖아요. 우리 국회에서 모든 국민의 대표로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형성되면 거기서 법도 정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다 하잖아요. 그 밑에는 전부 다 집행하는 부서예요. 그리고 특별히 중직자들은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뽑아놓으신 거예요. 집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직자가 나는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책임지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안수집사 마찬가지,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최근에는 직분다 이렇게 임명하면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한두 번 외에는 없어요. 과거에는 한번 딱 임명하고 나면은 저를 수두룩이 찾아와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거 없습니다. 아예 저를 만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서로 섬기도록 세워진 거예요. 섬기도록. 서로 섬기는 종이에요. 섬기는 종.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는 종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멘토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러 왔대요. 그러면 직분자들은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섬기는 자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옳은 일을 거칠게 하면 안 돼요. 옳은 일을 거칠게 하는 것은요, 그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예? 옳은 일을 싸우면서 하잖아요. 서로 잘났다고. 그 국회에서는 하는 일이지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야 서로 상처받지 않게 되고,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거칠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만나면 서로 힘이 나는 사람이 돼야 돼. 힘이 나는 사람. 유명한 설교가 작가 존 오트보고 목사님은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책 제목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교인은 만나면 힘이 쭉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쭉 빠집니까? 만나자마자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서로 만나면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은요, 늘 좋은 이야기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아멘이십니까? 섬겨주고, 그래서 힘이 나게. 여러분들은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음을 녹이는 방법은요, 따뜻한 불 가까이 가면 얼음이 빨리 녹아요. 냉랭한 가슴, 싸늘한 가슴을 녹이는 방법도 따뜻한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런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의 섬김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힘이 솟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면 힘이 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만나면 힘이 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목회자를 협력하고 잘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게 하려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협력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여기 거치는 자 이 말은 아포로스코 포이 이런 말인데요. 거침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이 말이에요. 방해자를 말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 어떤 교회는 보면은요, 그분이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방해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 에스라 4장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에스라 3장 보세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4장에는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열되어 그래서 잠시 중단되고 5장에 가서 다시 시작해서 완성하잖아요. 방해했던 자들은 성경에 기록해서 두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요한 3서 9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디오드베라라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악한 말로 바울 일행을 비방하고 형제들을 교회에서 막 내쫓고요. 바울은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고 말해요.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방해자였어요. 거치는 자였어요. 사사건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다 반대해요. 거치는 자, 방해자.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뭐 하려고 다녀요? 절에 다니지. 안 그래요? 방해꾼,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이 디오드레베가요, 교인이었어요. 교인.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내쫓고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데메드리오라 해서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는 이름도 비슷해. 데메드리오는 도움을 주는 자예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어. 그래서 정말 이게 이단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라면 아멘 합시다. 좋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합시다. 좋습니다.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교회는 다녔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뭔가 하면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영접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라고 캐션 마크를 붙일 정도의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늘 도움을 주는 협력자가 되어야 돼요. 방해자,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을 나열하잖아요. 끝까지 방해하는 자, 거침돌이 아니라 끝까지 사역에 협력하고 동참하고 동력자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어떤 장로님, 나의 사랑하는 집사님, 나의 사랑하는 권사님, 나의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말입니다. 근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유익이 있는데요,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요.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스트레스 감소, 뇌기능 향상, 심장 보호, 면역 체계 증강.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면 이렇게 몸에 이 활력이 일어나요. 그리고 축복받아요. 우리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직분은 감사요.
축복의 통로요. 그렇기 때문에 맡은 바직을 감사하게 받아서 변함없이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밌는 예화가 있어서 시간이 갔지만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산길을 가다가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겠어요. 외나무 다리.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나무가 막 심하게 흔들려서 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죽을 것만 같아. 깜짝 놀라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급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제 논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어. 외나무다리가 막 흔들리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전에 기도한 거 취소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또 나무가 막 흔들려요. 더 심하게 흔들려요. 그때 장로님은 즉각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참으로 변덕이 심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웃고 넘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자주 변해요. 너무 자주. 변덕이 심해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을 닮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부족함이 없이 한결같은 그런 모습으로 수시로 변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